부활의 첫 증인이 누군지 아시죠? 예, 여자 제자들입니다.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그분들을 연상하는 소수의 남성 단원도 있지만 혼자 감당하시기에 어려웠을 텐데 아주 훌륭하게 첫 번째 부활의 증인처럼 같이 찬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력에 따라 부활절 두 번째 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본문을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저는 세 분을 기억합니다. 이번 주에 만난 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만난 우리 학생인데요. 이분이 상담을 청했는데 답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동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잠수를 탑니다. 잠수를 탔다가 자기 혼자 문제가 해결되면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다시 나타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또 관계를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뭔가 너무 어색하고 힘든데 이 친구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상을 공유하니까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뭔가가 남아있어서 불편한데 내 존재는 도대체 이 친구에게 뭐지? 라는 어려움 때문에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교수님께 청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모르겠다는 거죠. 두 번째 분은 제가 대학에서 일을 수행하다가 만난 분인데요. 이분은 안타깝게도 그 관련 부서에서 일했다가 사직하신 교직원이면서 저희 또한 같은 동문이십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상사분하고 갈등이 생겼는데 이분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자꾸 이렇게 선을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무기력해서 반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리더가 됐지? 속으로는 마음에 올라오는데 결코 내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분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꿈이 이 학교와 이 부서와 연관이 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워서 퇴사 결심을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분을 위로하는 마음에 기관을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분은 제가 그 초청을 받아서 결혼식 주례를 하러 대전에 갔습니다. 근데 어제가 아무래도 좀 특별한 날이다 보니까 그 택시 기사분이 한 60대 중반 되시는 점잖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타자마자 한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묻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뭐 때문에 왔느냐. 그런데 답답한 마음을 그 짧은 시간에 토로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너무 힘들다. 나라를 정말 고민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서 자식 얘기를 하세요. 자기 자식도 이제 대학생 20대 중반인데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다. 내가 보리밥을 좋아해서 보리밥 먹으러 가자고 얘기하면 됐어요. 아버지 혼자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 도대체 대화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나라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을 조금 제가 위로하고 돕는다는 마음으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끝까지 대화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하차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람이 사회를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 관계를 떠나서 존재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모 사피엔스가 아닙니다. 역사, 문화, 사회,
그 모든 것은 다 사회와 공동체를 전제합니다. 고립해서 분리돼서 존재할 수 없는 게 인간이죠. 홀로 거할 때 홀로됨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 인간으로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형상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그게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선택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는 관계, 사회와의 역동, 소통과 교통 속에서 우리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의 이 공동체에서 매주 예배드리고 이 안에서 영적 교류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생활에,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영적 자원입니다. 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최근 MZ세대,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대부분이 가나안 신자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가나안 신자에 대해서 연구도 계속하고 있고 논문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교회 가면 예수님이 안 떠올라요 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좋다는 것, 진리라는 건 아는데 교회를 가면 그게 떠오르지 않고 다른 것들이 본인들이 볼 때는 본질적이지 않은 것 가지고서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이야기가 교회에서 들려지지 않는다. 이게 가나안 신자와 MZ 세대들의 종교 경험, 또한 개신교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기성세대는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왜 오지 않느냐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초대하고 싶지만 그 방법이 아직까지는 세련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했던 패턴과 영적 형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대로는 지금 MZ세대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또한 기도 제목, 또한 선교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질문,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질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거기에 핵심인데 여기에 아주 낯설은 동사가 나옵니다. 사귀길 원하신다. 자,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을 걷어내신다. 이거는 뭐 아는 얘기죠. 아주 상식적인 은유입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길 원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이후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된 존재입니다. 압니다. 일그러져 있습니다.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제물이 우리 앞에 놓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시 소통입니다. 교제입니다. 사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것,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귐입니다.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제와 사귐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코이노이아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강조합니다. 코이노이아, 협력, 협동, 하나됨, 일치, 교제, 이 모든 개념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코이노이아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
정신가, 신학자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 신념을 만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신학적인 개념이고 신앙 고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근대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건 어렵습니다. 서양 철학을 동원해서 수많은 논리적인 이론적인 변증을 펼쳤지만 서양 신학자들은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 가장 적절하고 타당한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페레코레이시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리스 정교회에서 전통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페레코레이시스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레코레이시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명의 위격,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거 그냥 머리로 상상만 하는 거지 실체를 우리가 기술하는 언어는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이성적인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춤을 춰요. 세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데 너무 합이 완벽해요. 일치돼요. 하나 된 듯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 사람이 하나인 것처럼 춤을 추는 역동을 보여요. 끊임없이. 이게 페레코레이시스이란 개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음악 속에서 하나의 역동으로 하나 되는 움직임,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삼위일체, 페레코레이시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됨이지만 세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넘어서서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받아들이고 성부와 성령이 하나 되는, 자신의 존재를 넘어서는 내어줌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공동체이십니다. 낯서시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기독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공동체입니다. 코이노니아예요. 홀로 존재하지 못하십니다.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을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서로 이미 하나 되셨습니다. 뭐를 통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대 정신에 의하면 이 개념은 정말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근대라고 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나누고 쪼갭니다. 그것이 근대 정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의학이나 간호학도 근대 세계 속에서 발전해 왔죠. 아시겠지만 의학이 처음 탄생했을 때보다 지금 디파트먼트, 분과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그것은 근대적 세계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눠지는 게 아니라,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귐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게 뭘까요? 아까 우리가 만났던,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세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파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홀로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 안에서 서로 건강한, 성숙한 인간관계, 또한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로 한 영적인 은사가 뭘까요? 대화입니다. 소통입니다. 대화와 소통이 우리의 존재를 넘어서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제공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아멘? 다 경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고 경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코이노니아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서로 경청의 은사를 나눠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근대적인 방식으로? 아니요. 영적인 방식으로. 마음을 열고 긍휼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또한 우리 개신교가 전도가 선교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 안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맞다. 우리가 보다 더 선진적이다. 우리가 보다 옳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계도하고 인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에 계도하거나 계몽시킬 대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들과 어떻게 우리가 같이 동행하느냐가 가장 큰 선교적인 방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들이 뭐라고 느끼는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내가 너희의 이야기를 경청하듯 너희도 나와 같이 경청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길입니다. 대화가 막혔습니다. 그 세 분들 소통이 막혔습니다. 그리하여 자꾸 외롭고 고독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해야겠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 대화하고 소통하며 하나 되는 데 힘쓰는 것, 경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인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양식으로 삼기 위하여 잠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당신의 하나됨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코이노니아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이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진리를 경험케 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주님, 이제 내 이웃과 이 세상의 소리를 경청하여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